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살펴봤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사역 부분입니다. 말씀사역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 9, 10장은 주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병 고치시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한 5가지 정도의 6가지 정도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대부분 그 기적의 대상자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는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만 읽었지만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전체의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문둥병이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은 한센병으로 이름 붙여진 아주 끔찍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이 어릴 때 좀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나병 환자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한센병이 우리나라에서 완치가 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발병하지 않았어요. 소록도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은 다 완치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소록도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 완치되었어도 이전에 나병을 앓았던 흔적이 남아있고 이미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어쨌든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에는 나병 환자들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보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그 몰골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저기 문드러지고 코가 없어지고 손이 막 문드러지는, 그래 보면은 여기저기 막 싸매고 있고 진물이 흐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이 나병 환자는 가장 끔찍한 저주를 받은 자라고 취급이 되었고 가장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어쩌다가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옛날에 상식이 없을 때는 나병 환자랑 접촉하면 나병이 옮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병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나병은 뭐 이렇게 접촉한다고 해서 쉽게 옮겨지거나 하는 그런 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접촉하면 무조건 옮겨진다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공기를 통해서도 감기 전염되듯이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염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가까이 가면 전염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규칙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저기 있잖아요. 한 15m 정도 떨어져서 15m면 여기에서 저 끝에까지 약 15m 됩니다.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 소리를 안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이 사람하고 접촉하거나 가까이 있게 되면 이놈 나병 환자인데 소리를 안 질렀네. 그래서 내가 가까이 와가지고 나도 부정해졌네.
이러면서 이 사람이 돌로 쳐도 상관이 없었어요. 바람이 이 뒤에서 불어오면요, 제가 나병 환자라고 치고 제 뒤에서 이렇게 불어오면 여러분 쪽으로 바람이 가잖아요. 이런 때는 거리가 더 멀어졌어요. 30m 이상 떨어져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30m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바람 타고 이 나병이 날아갈까 봐.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왔는데 그 중에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소리치며 왔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소리 지르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도망갈 뿐더러 예수님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요. 15m 이상 접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는 소리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몰래 사람들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첫 출발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뭐 믿음이냐? 아니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나병 환자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에요. 근데 그게 뭐 믿음이냐?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뭐 믿음이냐?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게 무슨 대단한 믿음이냐? 하실지 모르지만 주일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참 어려워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너 우리랑 접촉하면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장벽을 쌓는 것처럼 사탄은 계속 우리를 주일에 못 나가게 하려고 여러 가지 회방을 놔요. 여러분은 오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한 방해를 뚫고 여러분 오신 거예요. 사탄이 뭔 방해했냐고요? 아니요. 사탄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기가 걸린 사람도 있고요. 우리 천성화 원사님 일부 예배들이 지금 밖에 계시는데 감기가 심하게 걸렸잖아요. 사탄이 유혹하지 않았겠어요? 야, 몸살이 그렇게 심한데 오늘은 좀 쉬어.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실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야,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오늘은 좀 쉬어. 이런 날은 없습니까? 오늘 가족 간에 야, 오래간만에 만나는 날인데 너 빠지면 안 돼. 이런 날은 없습니까? 야, 힘들고 피곤한데 오늘 하루는 좀 쉬어. 이런 수없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전이 있어요. 그거를 뚫고 주님 앞에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믿음의 출발은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믿음은 예수 앞에 나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첫째로 뭐라고 했느냐? 주님이 원하시면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아버지의 뜻을 구해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떻게 해요? 협박하지, 협박. 하나님 협박하지.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죽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면 우리 사업 끝장나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교회 못 나가요. 협박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 나환자는요,
목숨 걸고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보니까 나병 환자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 났을 겁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네. 나랑 스치고 아까 지나갔는데 이놈 돌로 쳐 죽여라.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나도 나병 걸리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나환자는 지금 여기서 병 고치지 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 주님 앞에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우리처럼 기도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보십시오. 저 사람들 눈을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나를 안 고쳐주면 나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나왔으니까 주님 나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안 고쳐주면 나 여기서 죽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요청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시고 원치 않으시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게 뭡니까? 기도를 무슨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느냐? 아니에요. 주님, 나는 이런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돌에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셔도 내가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 주의 뜻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고쳐달라고 하지 않아요.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그래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나는 죄로 인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그 죽을 각오를 하고 왔으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매달릴 텐데 네가 네 뜻을 먼저 주장하지 않고 나의 뜻을 묻는구나. 주님이 그래 대답하시, 내가 원하노니. 그런데요, 주님이 마음으로 원하고 깨끗함을 얻으라 말씀하시기만 하신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셨냐고 기록이 됐냐면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 나병 환자하고 악수해 보셨나요? 소록도 가면은 이 교회가 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지만 그분들이 소록도에 살면서 교회 나가시는 분들, 거기에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거기 1960몇 년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계시더라고요. 어릴 때 나병 환자를 아는 거죠. 나병을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목사들이 거기를 갔는데 같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힘든 게 하나 있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힘든 게 뭐냐? 악수하는 거, 악수하는 거. 거기 교인들하고 다 교인들이 그 문둥병 앓았던 분들인데 다 악수를 하는데 이게 참 죄송한데 마음에 이게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악수하는 거 이런 기분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예전에 현재 문둥병을 앓고 있는, 나병을 앓고 있는 한센병 환자를 모신 적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안고 손 마주 잡고 이거 잘 못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됐어요. 왜?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여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말씀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으라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감동하신,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나환자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말하는 그 환자의 믿음이 너무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나병 자처럼 부정한 사람,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만져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치유해 주시고 우리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나올 자격이 없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그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사람, 죄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의 손으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백부장. 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죠. 로마는 6,000명으로 구성된 군단이 하나 있는데 이 군단이 30개 정도 있었습니다. 30개의 이 강력한 군단이 로마 제국을 이루었어요. 이 6,000명의 하나의 군단은 다시 60개의 대대, 우리말로 하면 대대로 구성이 됐어요. 이 60개는 100명씩 60개 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군단의 60개 100명 부대를 이끌어가는 장교가 백부장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 로마 군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는 거로는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천부장이 제가 생각하기엔 로마의 총 군대 책임자였어요. 군인으로서는. 그 밑에 10명 정도의 백부장이 있었을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일본 시대 때 일본 헌병대장이 있고 그 밑에 헌병 장교가 한 10명 정도 있는 이 정도 상황이다. 이 백부장이 로마로 치면 하급 장교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지배국가의 장교였다. 근데 이 사람이요,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다. 여러분, 중풍병은 참 괴로운 병이죠. 한번 걸리면 몇 년이 될지 모르는 누워있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심한 분은 7년 8년 누워있다 돌아가신 분도 제가 봤거든요. 아예 꼼짝을 못하고 거동을 못하시는데 7, 8년 며느리가 수발되는 걸 제가 봤어요. 이 중풍병 환자가 있으면 참 힘들죠. 그런데요, 옛날에 종이 중풍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내다 버리는 시대예요. 중풍병 환자 그냥 며칠 먹여주는 게 아니고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걸 먹여줘야 돼. 대소변 받아내줘야 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주인들 입장에서 그런 하인을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하인은 물건으로 취급돼요. 돈으로 사고 팔던 시대니까 이 하인은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요. 보통은 다 갖다 버리는 시대예요. 노예가 병들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이 하인이 불쌍했어요. 그래 집에서 열심히 도와주는데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식민지 백성 예수를 찾아와서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것도요, 이방인이고 자기 노예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백부장이 자기 하인, 내가 버려도 시원찮은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사랑으로 나온 것처럼 사랑하는 게 믿음이다. 우리가 매일 인사하잖아요.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매일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일이야. 이 사랑합니다 인사할 때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사랑합니다 얘기하는데 말 안 해도 이미 웃는 분들은 다 아는 거지. 사랑합니다 인사할 때는 천사의 얼굴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갈 때에는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사랑합니다가 없어지거든요. 백부장이 지금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이 노예가 일어나가지고 일을 잘해도 시원찮을 판에 누워가지고 밥 축내지, 다른 사람 간병하느라고 축내지,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내다 버려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노예를 위해서, 하인을 위해서 예수를 찾아오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사랑이다. 믿음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하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기특했어요. 야,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이렇게 나한테 찾아왔구나. 그래, 갑시다.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들 집에 가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 아니, 하인병 고쳐달라며 가자니까 왜 안 된대?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집이 좋을까요? 예수님 집이 좋을까요? 네. 백부장 집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이 추측인데, 당시에 백부장 정도 되면, 옛날에 일본 헌병 장교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집에 살았어요? 이 적산가옥 이런 거 보면 일본 사람들 꽤 괜찮은 집에 살았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한양에서도 좋은 집에 헌병 장교가 살았을 거예요. 이 백부장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웬만한 부자들보다는 더 좋은 집에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집 없으신 분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는 분. 집이 있어봐야 그저 노숙하듯이 광야에서도 주무시고 다락방에서도 주무시고. 아니,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의리의리한 집에 살 건데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히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집 크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스라엘 식민지, 로마의 장교가 식민지에 인기 있는 어떤 지도자, 아니 이제 지도자가 될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당신의 우리 집 오심을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백부장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샘터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큰 교회들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습니다. 큰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들에 비하면 이 정진의 목사도 보잘것없고 초라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유명한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나 이런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스라엘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믿음은 나를 낮추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근데 되게 그렇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개척교회 목사들이, 그래도 우리는 개척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이 권위를 갖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 교인들하고 같이 살거든 막. 그러지 않으면 개척교회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렇게 살다 보면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도 권위가 서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믿음은 아무리 작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 선포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도 출발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나이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다. 백부장은요, 그런 거를 자기 군대에서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군대는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데잖아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내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놀라운 건 내게 말씀만 하면 됩니다를 더 떠나서 중풍병 이 병에게도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는 나을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그 권세를 얼마나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가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셔도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아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것, 절대적으로 신뢰를 보내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그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권세를 부여하고 그 권세를 인정하고 내 삶에 받아들일 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병 환자처럼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믿음 소유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 보시고요, 감동이 막 밀려와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 감동시키는 건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 보이면 예수님은 감동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제자들 얘기가 나오거든.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 배를 타고 가시고 계시는데 막 바다에 파도가 막 넘실넘실 바람이 불고 제자들이 막 당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자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제자들은 어부로 뼈가 굵은 사람들, 이 바다에 뼈가 굵은 사람들, 예수님 있어봐야 목수였던 예수님이 별 도움도 안 돼.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제자들도 야, 예수님 주무시긴 해더라, 예수님 깨봐야 뭐 우리한테 별 도움도 안 돼, 그냥 편히 주무시고 가고 바다는 우리가 잘 아니까 우리끼리 가자, 이렇게 있죠. 근데 막 보지 못한 큰 파도가 막 밀려오네, 바람이 불어치네. 제자들이요, 배를
제대로 세워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했던 파도와는 차원이 다른 파도가 밀려와요.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은 잠만 주무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죠? 아니,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막 파도가 넘실거리고 막 이런 걸 보면 제자들이 당황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야, 니들 정말 고생했구나. 진작 좀 깨우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셔요? 이 믿음이 적은 놈들아. 그래. 이 믿음이 적은 놈들아.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물결아 잔잔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예수를 오래 믿었지. 여기 대부분 막 4, 50년 아니 그보다 더 이상 예수 믿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결이 막 넘실거립니다. 파도가 몰아쳐옵니다. 예수 오래 믿은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 파도가 막 넘실거리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합니다. 아니,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평생을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얼마나 내가 더 힘들어야 됩니까? 그게 인간이긴 합니다만, 그런 우리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뭐라고 하셔요? 왜 말씀 안 하셔요? 나는 아닌 것처럼 그러시네 지금.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그러신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네? 그 기도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셔요. 들어주셔요.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하면서도 바람을 잔잔케 해주시잖아요. 바다를 잔잔케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막 하소연하고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면 주님이 아이고 저놈 저 믿음 적은 놈 저걸 어떻게, 그래도 불쌍하니까 들어주셔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구한테 뭘 막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말이죠. 야, 내가 너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데 하도 네가 엉겨붙으니까 내가 불쌍해서, 네 꼬라지가 불쌍해서 내가 요거 도와준다. 요거만이야. 이렇게 해서 딸랑 도와주는 거 하고, 내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야, 네가 그렇게 어려웠어? 야, 네가 도와달라고 하면은 얼마가 필요한데? 야, 1,000만 원만 도와줘. 야, 1,000만 원 가지고 되겠냐? 2,000만 원 줄게. 맘대로 써.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막 울며 막 매달려가지고 아이고 이 불쌍한 놈 이걸 어떻게, 그래 네 꼬라지를 봐서 불쌍하니까 내가 이것만 도와준다,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되시냐?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제 대학 친구들 중에 안내상 우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탤런트 하는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이요 진짜 중마고에 대학 때부터 짝짝꿍이 잘 맞아. 근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친구가 옛날에 돈을 잘 벌었어요. 안내상이는 연극한다고 맨날 빌빌빌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안내상이라는 친구가 우연이라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어렵게 얘기를 한 거지. 친구 사이에 어렵잖아. 돈 얘기야. 야, 현아 나 돈 좀 빌려줘라. 그랬더니 우연히 물어보면 얼마 필요한데, 이 안내상도 연극하고 또 밖에서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야, 1,000만 원만 빌려줘라. 그랬더니 진짜로 우연이라는 친구가 그랬어요. TV 나와서 얘기했잖아. 야, 1,000만 원 가지고 되겠냐? 그러면서 2,000만 원을 주더래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이러면 감동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런 감동적인 사랑을 좀 받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말이죠. 우리랑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어쩔 수 없이 봐주기는 하시지만 이 믿음이 적은 놈들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기특하다. 네 믿음 참 좋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우리에게 2배, 3배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가다라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거라사라고 나와 있지요.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귀신 들린 2사람이 있네. 근데 귀신이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예수님이 오니까 오지 말라고. 왜 나한테 오냐고. 나 쫓아내려고 그러지. 나 죽이려고 그러지. 오지마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진짜 쫓아내려고 이 목사하고 권사님들이 같이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난리 칩니다. 막.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은요. 목사 4명이 달라붙어도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무지무지 세. 하여간 그 귀신 들린 2사람이 막 난리를 치고 예수님 보고 오지 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면 네 이름이 뭐냐? 마가복음에 보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래. 군대 귀신 들린 2사람. 우리에게 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래도 간다. 그 2사람 왜 너희 괴롭게 하느냐?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뭐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 나가는 대신 저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돼지에게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이 군대 귀신이잖아요. 이 귀신들이 다 나와가지고 돼지 2,000마리한테 들어가가지고 이 2,000마리 돼지가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날뛰는 거예요. 날뛰더니 어디로 가요? 바다로 풍덩풍덩. 여러분 동물들이 이 물로 막 뛰어드는 거 봤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물수도를 여행할 때 보면 강이 막 있는데 거기 막 뛰어들잖아요. 넘어가려고. 거기서 떠내가 죽는 것도 있고. 근데 아니야 이거는 돼지들이 바다로 뛰어들면 다 죽는 거예요.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사해버렸네. 이때 난리 난 사람들이 이 돼지 지키던 하인들이죠. 자기 돼지가 아니고 남의 돼지 키워주는 사람이거든.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로 막 달려갑니다.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자기 돼지를 맡겨놓은 사람들한테 우리 돼지들 다 죽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멀쩡하던 돼지가 왜 다 죽어? 아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뭐라고 하더니 우리 돼지들이 미쳐 날뛰더니 바다로 다 빠졌습니다. 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인가 뭐 한다고 하죠. 응? 주인들이 다 와봤어. 근데 그 2,000마리 있던 돼지가요. 여러분 2,000마리 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기 돼지가 몇 마리나 차겠습니까? 우리가 돼지는 아니지만 여기 한 100마리 돼지 갖다 놓으면 꽉 찰 거 아닙니까? 이거에 20배는 되는, 여기가 45평이니까 한 1,000평은 되는 그 정도에 꽉 차야 2,000마리예요. 그 돼지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다 없어졌네. 바다로 뛰어들어간 발자국들은 있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저희 예수가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한테 물어봤겠죠. 어떻게 된 겁니까? 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귀신 보고 돼지한테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돼지들이 저렇게 됐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예수님, 저 돼지는 우리 목숨이고 우리 일평생 모은 재산이고, 요즘도 돼지 2,000마리면 어마어마한 거죠. 요즘 돼지 한 마리 얼마나 합니까? 네? 돼지 한 마리에 한 50만 원만 쳐도 2,000마리면 얼마에 도대체? 값이 잘 안 매겨집니다. 한 10억쯤 됩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게 순식간에 없어졌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뻥 찐 거죠. 자초지종 얘기를 듣더니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발 부탁하는데 이 문제는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고소고발 안 할 테니까 우리 동네에서 제발 떠나주십시오. 떠나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손해보는 일도 많아요. 예수 믿다 보면 잘 안 되는 일도 많아요. 예수 믿으니까 정직하게 해야 되니까,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먹을 거 매일 사주고 선물 주고 해도 뭐 들어먹지도 않아. 교회 와서 매일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애들 먹여대고 성가대 하면서 먹여주고 뭐 다 하는데 잘 안 돼요.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매일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죠. 주님, 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 그냥 이대로 살기 내버려 두세요. 이게 뭐냐? 주님, 내 인생에서 잠깐만 좀 빠져주세요. 이거거든.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 주님, 내 인생에서 좀 빠져주세요. 조금만 있다 와주세요. 여러분, 이 가다라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를 집으로 모실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 물질의 손해 때문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 동네에서 제발 떠나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물질의 손해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돼지 2,000마리보다 두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물질보다 예수를, 물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에는요, 예수님이 좋은 데 갈 거다, 나쁜 데 갈 거다, 좋은 데 갈 거다라고 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지금은 막 좀 시원찮아 보이고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러는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거든요. 높은 자리 차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험한 길을 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뒤에는 좋은 길이 있을 테니까,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아시고 대답하잖아.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세상 이익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저 그냥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아버지 장사 치르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끔찍한 말씀을 하시네. 아버지 장례는 죽은 사람들로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아니,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는 딴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어떻게 사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목사인 제가 그 장례는 거기 다른 사람들보다 치르라고 하고 집사님은 빨리 와서 교회 일 하라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권사님은 제가 그러면 오실 거죠? 교회 장례 안 치르고. 여러분은 정진회 목사가 그 장례는 아버지 장례는 딴 사람한테 맡기고 우리 샘터교회 지금 바쁘니까 교회 와서 일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오실 거죠? 지금 온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 근데 이건 오해예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은 상황이에요. 주님, 우리 집에 다 시집장가 가고 내가 막내인데 우리 아버지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한 1, 2년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그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구로동교회를 사임하고 나온다고 하니까 저한테 그런 제안이 한번 왔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지 않겠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아마 얘기 안 했을걸? 했나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을걸. 왜? 일고의 가치가 없었으니까. 왜 가치가 없었느냐? 미국에 제가 나이 50에 미국 가서 목회 시작하면 다시 온 거다 안 오는 거다? 못 오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모님이 그때가 80그대도 뭐 거의 다 되셨을 때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제가 외아들인데 지금 내가 미국 가면 우리 부모님 너무 힘들어지실 것 같고 다시 못 뵐 수도 있는데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대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야 나랑 같이 미국 가자 했으면 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냥 제안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러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늙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이게요 아버지 모시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장례 모시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이 귀하고 값진 일이고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조건 따지지 않고 따르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일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일이다. 복음 전하는 일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어치 있는 일이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져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그 어떤 가치보다 앞에 놓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믿음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